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도 했는데도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보통은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오고 방어를 하는 게 이게 전쟁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합니다.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전쟁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모든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군대를 총동원했고요, 장로들이 다 나갔고요,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나갔습니다. 엘리만 남았어요. 왜냐하면 움직일 수 없는, 너무 늙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했는데 그 전쟁에서 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리고 4,000명의 희생자를 남기면서 1차 전쟁에서 패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길 줄 알았는데 패해버리니까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의 원인을 따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3절을 보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언제나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끝은 아니잖아요. 세컨 찬스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패한 다음의 반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실패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진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진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진 원인을 찾는 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버립니다. 이게 대부분의 경우예요.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 뭐라 그래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대상은 남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방해해서. 너무나 익숙한 말이죠. 우리가 다 이렇게 하잖아요. 문제의 원인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찾아요. 근데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찾을 때조차도 바르게 직면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 문제를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군가 나에게 준 트라우마예요. 누군가 나에게 트라우마를 줬다는 거죠. 나에게 억울함을 줬다라는 거죠. 타고난 체질과 성격 탓으로 돌리고 자기는 쏙 빠져버립니다. 언제든지 자기는 쏙 빠져버려요.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사라지냐면, 회개해야 될 자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개해야 될 자신이 사라지면 뭐도 사라지냐면 복음도 사라져요. 여러분, 회개할 자신이 없는데 복음이 왜 필요해요? 죄인인 자기가 없는데 복음이 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자신을 쏙 빼면 마음이 편안할지는 몰라요. 괜찮을지는 몰라요. 그냥 내 탓 아니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는데 복음의 능력도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복음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내 문제를 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우둔해져 버린 자기 자신,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 눌려있는 자기 자신, 고집 부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실패했을 때 자신들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해결하려냐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걸로 해결하려고 그랬다고요. 자,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도대체 그 믿음이 어디 나왔는지 모르지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법궤가 등장하는 순간 전쟁이 완전히 요동쳤습니다. 될 줄 알았어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들도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오면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벌벌 떨었던 거죠.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법궤의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딱 거기까지, 두려워하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승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법궤가 오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2차 전쟁을 했는데 대패를 당해버립니다. 법궤가 없을 때 전쟁했을 때 4천 명이 죽었고요, 법궤가 와서 전쟁을 했는데 3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제사장들 죽고 심지어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충격적인데 왜 충격적이냐? 전쟁에서 져서 충격적이냐? 제사장이 죽였기 때문에 충격적이냐? 법궤가 빼앗겼기 때문에 충격적이냐? 보통은 이걸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법궤가 빼앗길 수 있는, 이게 충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궤가 오고 제사장들이 가장 앞서서 지휘를 하고 장로들이 다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져버렸어요. 다 동원했는데 져버렸어요. 더 이상 할 게 있어 없어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끝나버린 거예요. 할 거 다 했잖아요. 법궤까지 왔는데 회복이 안 되고 법궤까지 왔는데 졌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데도,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회복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회복 시스템이 뭐냐면 죄를 짓고 실패하고 깨어져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게 회복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시스템을 풀 가동했는데도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회복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도와주시고 다시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무너져 있더라도 금요 회복 집회 나와서 다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회복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적 시스템, 회복의 시스템만 작동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회복 시스템을 가동시켰는데도 해결이 안 될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간절히 하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 시스템을 풀로 가동시켰잖아요. 군대를 동원했고 장로들을 다 동원했고 대제사장들을 다 동원했고 법궤를 동원했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했는데도 효과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끝나버린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 회복 시스템은 붕괴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시스템의 회복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회복시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 시스템이 붕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변하지 않는 사실,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서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권세, 모든 문제,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해결이 돼요. 예수님 이름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결코 멈추지 않아요. 결코 끝나지 않아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법궤까지 동원했는데 왜 이 영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더 이상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하게 구석을 갖췄어요. 이것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다 동원했잖아요. 법궤가 있고 최고의 제사장인 대제사장 2명이 있고 백성들은 모여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믿음도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철떡같이 믿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껍데기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완벽한데 실제로는 껍데기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긴 게 맞아요. 법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셨고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왜 실패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법궤를 들고 갔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법궤가 간 거지 하나님이 함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뭐가 나눠지냐면 종교와 신앙이 나눠져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요소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제사장도 있고 예배도 있고 법궤도 있고 믿음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중심이고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종교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는 거고 신앙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내가 따르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종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신이 도와주는 거고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종교는 내가 신을 움직이는 거고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종교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신앙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종교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도 완벽하게 실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딱 이 장면이에요.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얻을 걸 있다고 생각해서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것이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까지 있었습니다. 믿음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전쟁에서 잘 안 되니까 뭘 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합니다. 왜 가지고 왔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고 믿어서 하나님은 함께 하려고 데려온 거예요. 자, 그러나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실패할 수 있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모습이에요. 그럼 신앙으로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할 때, 확신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할 때 이번 전쟁은 이길 수 있다고 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서 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얻을 이익이 있으니까 우리 전쟁을 시작하자고 전쟁을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법궤가 없어서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안 묻고 그냥 법궤를 그냥 가져와요. 심지어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뭐냐면 이길 수 있다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의 모습을, 신앙은 아니죠,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하면서 끝까지 중심에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끊임없이 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게 얼마나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셔서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움직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법궤가요. 전쟁터에서 나가는 걸, 법궤가 나가는 걸 결정한 건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제사장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사람들이 결정하고 법궤를 데리고 가요.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가기 싫은데 끌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 전쟁 원치 않았잖아요. 끌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명령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 도와줘야 됐다라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고. 끌고 나간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야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부적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대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명령을 듣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아야죠. 그게 듣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제가 갈 테니까 따라오세요. 하나님 내가 결정했으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요. 이때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욥과 요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잖아요. 욥이 뭔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도 안 되고 회개를 해도 안 되고 하나님 좀 와달라 그래도 안 되고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은 내가 걸어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뭔가를 해서 바꾸는 게 없어요. 요셉이요, 제발 살려달라 그러죠. 형한테 내가 뭐든 다 할 테니까 제발 죽이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고 그 구덩이에 빠져서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이 형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만 좀 막아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를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그런 게 있다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실패가 아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오히려 그건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죠.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 경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기 문제를 직면하지 않아요. 그럼 내 안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 막힌 게 있고 죄가 있어요.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안 바라봅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이 괴로우니까, 비참하니까, 나의 모습을, 잘못된 모습을, 못난 모습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안 볼라 그래요.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여러분, 자기 모습을 직면한다는 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괴로워요. 진짜 괴로워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덮어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덮어두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안 건드리고 하나님 역사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는요, 자기와 자기 아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문제를 직면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지면서, 이 전쟁에서 지금 어려워지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겠어요? 그 문제가 지금 다스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엘리와 이 홈리와 비나스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법궤로 덮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와서
덮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아요. 이미 엘리야와 홈리와 비나스에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2장에서 이미 선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4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걸 다시 컨펌까지 해주셨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한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회개해야 될 순간에 뭘 일으킨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뭔가 이 국면을 타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1차 실패했는데도 뭐예요? 법궤를 가지고 다시 또 그걸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덮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역사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직면하고 무릎 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제대로 된 고백, 제대로 된 회개, 제대로 된 결단이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복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보여야 되잖아요. 내 비참함이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잡혀있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복음의 능력을 내 속에 들어와서 요청해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고쳐져야 되는 거잖아요. 치료가 일어나야 돼요. 회복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내 생각으로 애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덮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없는 걸로 될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덜 고통스러울까?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걸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음성을 들려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적인 음성이에요. 이 내적인 음성은 뭐냐면 내 죄를 보게 하고 내 모습을 보게 하고 눌려있는, 회복하지 못하는, 상처받은, 깨어진 이게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게 이게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세요. 성령님이. 두 번째는 뭐냐면 외적인 성령의 음성인 선포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약속이고 회복이에요. 요 두 개가 들려져야 돼요. 두 개가. 기도할 때 이 두 개가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문제를 보게 해주시는 이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이 외적인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 회복을 시키든지 아니면 회개케 하든지 약속을 주시든지,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절망이 되지 않도록, 문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절망으로 두려움으로 이 자리 잡지 않, 끝나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회복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 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치료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우리 내면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내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이 마음에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야 돼요. 죄로부터 눌려있고 두려움으로 눌려있고 아픔과 고통으로 눌려있어서 늘 이 마음이 짓눌려서 있으니까 좋은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늘 불만스러운 반응, 짜증스러운 나오는 불안한 반응,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죄와 문제가 하나님께 드러나고 복음과 말씀으로 치료되는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매번 이게 조금씩 치료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한 번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수십 년 쌓여온, 상처로 쌓여온,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묻어뒀던,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했던 이 문제들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게 다 하나님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끝.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이 정말 막 힘든데,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데 너 들어봐. 내가 억울한 거 알겠지? 위로해줘. 끝. 누가 이러냐고요. 며칠 밤을 새서 다 자기 것 다 꺼내서 이야기하잖아요. 다 꺼내서 이야기해서 안 돼서 다음날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1년 뒤에 또 이야기하고 3년 뒤에 또 이야기하고. 그럼 기도할 때요, 그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찬양할 때마다 옛날에 눌려있던 것들이 그 찬양과 맞물려서 나올 때가 있다고요. 힘들어요. 근데 그걸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기도했다고 그게 될까요? 안 돼요. 이게 쌓여있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자동적으로 그 생각이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계속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하셨는데 또 내가 지금 잡혀있는 걸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이기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겨져야 되는, 그 문제를 하나 둘씩 이겨가야 돼요.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들을 하나 둘씩 이겨가라는 거예요. 꺼내기 힘들었던 거 좀 놔뒀다가 쉬운 것부터 꺼내서 해결하고 계속해서 치료가 일어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게 복음으로 변화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 10년 다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변화돼요? 한 번도 자기를 직면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복음으로 직면한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자기를 직면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반드시 바뀌어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따라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내 문제가 뭔지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뭔지를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 앞에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과 모든 고통이 굴복당하고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속에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한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합니다.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능력과 위